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신실한 부하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무리에 속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구원의 복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종족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나안 종족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잡일을 하는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을 기브온 족속들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과 자유를 포기한 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 없는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자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형통함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될 때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리 때문에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유를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여디딤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가족의 한 무리로 속해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른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포기할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도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미련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치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시들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기본 족속들이 누렸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쇠하여지거나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